오늘 말씀 제목은 절망의 씨앗에서 나온 기쁨의 열매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꼭 영화를 보지 않았더라도 참 유명한 대사가 있었습니다. 그 대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들아, 넌 다 계획이 있구나 라는 대사인데요. 극 중에 이 송강호 배우가 맡은 아버지 역할의 캐릭터가 그 아들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자신은 계획이 없이 움직였지만 이 아들은 계획을 세우며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들에게 했던 대사였어요. 보통 MBTI 유형을 보면 계획형인 J형과 즉흥적인 P 성향이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계획을 세우는 성향을 가진 이들은 어떤 일들을 해나감에 있어서 계획대로 진행을 하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좀 즉흥적인 P 성향을 가진 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획에 상관없이 순간순간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대응을 해나가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저는 꽤나 계획을 세우는 성향을 가진 사람인데,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항상 좀 계획한 대로 진행이 되면 일을 참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내가 했던 계획대로 되지 않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가 생기게 되면 그 상황 앞에서 적지 않게 당황을 한다거나 아주 예민해지고 멘탈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단점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다 보니 모든 일이라는 것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얼마 저보다 살지 않은 여러분들일지라 하더라도 모두 다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사람의 계획은 어긋날 수도 있고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완전하지 못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겠죠. 사람으로서는 절대 생각하지도 못하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 모든 일들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행하시는 분이 모든 일에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그 이뤄나가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능력대로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사도들과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각종 기적과 표적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신도수도 막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막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하루에도 몇 명씩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는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제자들과 사도들을 칭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스데반 집사라는 사람이 집사로 새롭게 세워지게 되고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게 되는데, 그것을 별로 좋지 않게 보던 무리가 거짓 증인들을 세우면서 이 스데반 집사를 모함을 하고 그를 법정에 놓게 되는 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는 그곳에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들과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아주 담대하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돼요? 너무 억울하게도 백성들한테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참으로 허망한 죽음이 아닐 수가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등장하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그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더라. 너무 억울하게 그리고 잔인하게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치근하다거나 불쌍하다거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죽어 마땅하다고, 죽어도 싸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 인터넷이나 SNS나 유튜브 같은 것들 보면서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어떤 억울한 내용들이 그런 컨텐츠로 나오게 될 때 그 밑에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 예수쟁이들은 그래도 돼, 교회 다니는 것들은 당해도 싸, 이런 내용들을 심심치 않게 볼 때가 있거든요.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나쁜 일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아니 잘못하거나 나쁜 일을 저지른 것은커녕 오히려 그 피해자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마치 마음대로 욕해도 되는 것처럼, 마치 욕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라는 청년도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서 스데반 집사의 이 담대히 선포하는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죽임당할 짓을 한 것이 없었음에도 그가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죽어도 싸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타지로 도망을 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얼마나 억울하고 비통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성도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잘못이라고 한다면 자기들이 그 전에 저질렀던 그 잘못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리스도로 시인하며 사람들을 구제하고 봉사와 헌신을 하던 것밖에 없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잃게 되고 도망을 가게 됐다는 겁니다. 또 스데반 집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사도행전 7장 8절에서는 스데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하고 다녔겠냐고요.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는 것이 나쁜 일을 하고 다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억울하게 모함으로 인해서 이 공회에 끌려온 스데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사도행전 7장 15절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지금 너무 억울하게 잡혀온 그 자리인데 그 얼굴이 어땠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목만 보더라도 이 스데반이란 사람이 평소에 어떤 행실을 하고 어떤 인성을 가졌고 어떤 모습을 나타냈었는지를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실하고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 그런 사람을 장사하고 사람들이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평소에 나에게 잘해줬던 사람이고
봉사와 헌신을 잘했던 사람인데 너무 허망하게 죽어버렸으니 그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슬펐겠냐고요. 크게 울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보면서, 이 교회들에 가해진 핍박을 보면서 이 당시에 믿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으세요? 원망과 분노와 분함이 넘쳐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도 아니고 세상을 따라간 것도 아니고 불의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산 것에 대한 대가가 겨우 이거냐고요. 편하게 죽게라도 해주시던가.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이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편하게 죽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 속에서 죽어갔겠냐고요. 그것을 지켜보는 믿음의 성도들은 그 마음이 얼마나 낙심되고 절망적이었을지 감히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3절 말씀.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마땅하고 여겼던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단순하게 구경하던 구경꾼으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죽음이 마땅하다고 여겼던 만큼 다른 사람들도 다 스데반 집사처럼 죽게 하려고 직접 행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까지 했다고요? 잔멸했다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잔멸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리마이노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리메, 즉 파괴라는 뜻에서 파생된 말로 폭력을 사용하여 신체나 인격에 큰 손상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괴롭히고 잡아가고 끌어가고 이렇게까지 핍박을 했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잦아들고 어느새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는 과거의 어떤 좀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이야기가 되었지만, 우리 코로나 시작할 때쯤에 어땠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배가 금지되고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손가락질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욕을 먹었어요. 그때도 참 힘들다 했습니다만, 지금 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이 시대는 그 정도가 아니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리고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는 것까지도 정당화가 되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몰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확 열리더니 경찰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때리고 짓밟고 막 끌고 가는 겁니다. 여기서 반항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여버리든가. 여러분들이라면 그런 시대 속에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시냐고요. 저는 그 코로나 시대 때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암담했어요. 다들 이런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서 믿음 생활을 했던 것 같은데 한순간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굳이 때리지 않아도, 굳이 끌고 가지 않아도 자기들 스스로 교회의 발걸음을 끊었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다음 나오는 4절 말씀에서 참 감동적이면서도 도전을 갖게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게 지금 이해가 가는 대목이냐고요.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의 본을 보였던 선한 집사님은 처참하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저들은 더 권세를 얻어서 믿음의 사람들을 때리고 욕하고 잡아가고 옥에 가두면서 죽였어요. 삶의 터전을 잃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타지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가서 지금 뭘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너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너무 허무맹랑하고 너무 미련하고 너무 멍청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한없이 멍청하고 미련하고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라고요. 복음을 아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자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였지만, 어둠으로 물들어버린 것 같은 상황에 놓였지만, 앞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절개가 아니겠냐고요. 신념, 신의 따위를 굽히지 아니하고 굳게 지키는 꿋꿋한 태도가 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이러한 믿음의 절개를 지켜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이렇게 도망친 사람들 중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도 또한 이 예루살렘의 핍박에서 도망쳐서 사마리아 성으로 도망친 겁니다. 왜 사마리아 성으로 갔을까요? 유대인들이 이곳까지는 따라오지 않을 것 같아서 이곳으로 도망쳤다는 겁니다. 사마리아라는 곳은 이 유대인들이 아주 무시했던 곳이란 말이에요.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마리아인 하면 사람 취급도 안 하던 무시하는 인종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밟는 것조차 싫어했을 정도로 아예 상종 자체를 하지 않았던 곳이 바로 이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치다가 이곳까지 도망을 친 거예요. 여기는 오기 싫어하니까. 그런데 이곳에서 무엇을 했다고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너무 웃기잖아요. 지금 자기 코가 석자인데 도망쳐서 온 주제에 그냥 조용히나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여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요. 이게 먹히겠냐고요. 그거 전하다가 지금 도망쳐 왔는데 도망쳐온 신세이면서 무슨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가 필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곳 사람들이 이 빌립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표적도 보면서 한 마음으로 그의 말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지금 도망자로서 이곳 사마리아 성에 왔지만 그는 도망자의 정체성으로 그곳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갔더니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낫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도망자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숨어 지냈다면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들었겠냐고요. 도망자의 모습으로 그곳에서 있었다면 그 기적들이 나타났겠습니까? 비록 핍박을 피해서 그곳에 왔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도망자의 신세로 오게 되었지만, 그 안에 있는 정체성은 도망자의 정체성이 아니라, 도망자의 신분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타내 보였다는 거예요. 비록 도망자로서 피난길을 온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니 피난길이 전도 여행이 되어버린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피난처였지만 이 빌립이 행했던 일을 바라봤을 땐 선교지가 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뿌리 박혀서 제대로 서 있는다면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장소가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그 정체성을 나타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타낼 때에 내가 있는 곳이 어떤 자리가 됩니까?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삶의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모임에서, 조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예배자의 모습을 나타낼 때에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가 행해지는 그러한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이 전해진 그곳에 복음으로 인하여 큰 기쁨이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쁨이 아닙니다. 무슨 기쁨이래요? 큰 기쁨. 우리는 오늘 1절에서 큰 박해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었지만 8절에서는 큰 기쁨이라는 단어로 끝이 나는 본문을 함께 봤습니다. 둘 다 어떤 큰 일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상반되고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큰 박해로 인해서 믿음의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복음이 각 곳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결과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절망과 슬픔이 희망과 큰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씨앗은 큰 환난이었지만 열매는 큰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고난과 역경이 훗날에 위대한 결과를 낳게 되는 씨앗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분당 우리 교회의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한국교회에서 참 유명하시고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고 이 목사님의 말씀을 자주 듣곤 하는데 이분이 어렸을 적에 이분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아들이셨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목사님이 금식 기도를 하시다가 돌아가신 겁니다. 너무 허망한 죽음이잖아요. 주님의 일 하겠다고, 주님의 길 가겠다고 금식 기도를 그렇게 하셨던 건데 그 생명을 거두어 가셨단 말이에요.
형제들은 아직 어리고 자녀들은 아직 어린데 어머니 혼자서 그들을 키워내는 것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더구나 그 당시에 목회자 자녀라고 한다면 잘 살았겠어요? 어머니 혼자 고생하시고 그들을 키워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찬수 목사님도 그 어렸을 적에 하나님을 참 많이 원망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당연하잖아요. 뭐 나쁜 짓 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일 열심히 하겠다고 금식 기도하셨던 건데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고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어머니한테 대들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셨던 아버지 그렇게 허망하게 데려가신 분이 무슨 하나님이시냐고, 무슨 선한 하나님이시냐고 막 그렇게 대들기도 했대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이분의 고백이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의 그 믿음의 기도와 희생과 헌신이 씨앗이 되어서 지금의 자신이 있을 수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원망하기에 충분하고 하나님을 떠나기에 충분했던 사건이었지만 결국엔 그 사건으로 인하여 그 일들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 한국 교계에서 그렇게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땐 그 아버지의 죽음이 허망한 죽음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 씨앗이 대단한 열매로 맺혀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죽음은 허망한 죽음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 놓인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인지 수많은 질문과 원망과 어떤 아픔을 가지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지금 당장 그런 일을 겪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을 겪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런 아픔이 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앞에 놓여진 그 큰 아픔이, 그 큰 어려움이, 큰 상처가 씨앗이 되어서 나중에 큰 기쁨으로, 큰 해결로, 큰 회복으로 변화될 것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해나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 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은 자꾸 어려움이 닥치고 해결이 안 되고 원치 않는 상처와 아픔들이 가로막을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람의 모습과 사람의 생각으로는 왜? 라는 질문과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주님의 큰 계획과 인도하심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수도 있어요. 거 봐라, 믿음 생활 그렇게 열심히 한다면서,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것 보라고. 오히려 더 안 좋은 일만 생기고 잘 되는 것 하나 없지 않느냐고. 오히려 더 안 좋은 일만 생기지 않냐고.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고 상처낼 때에 그것들에 쓰러지고 낭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절개를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환경들로 인해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로 인하여 일어설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로 인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예수로 인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들임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 해소되지 않은 것들,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해결하시고 해소시키시고 답을 보여주실 줄로 믿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의 생각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당장에 어떤 답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소망과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절망 가운데에서도 기쁨의 열매를 이뤄나가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시고 그분의 큰 계획과 큰 뜻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큰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귀한 열매가 있기를,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